다 함께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참 매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또 우리의 생애가 활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복이 지나고 또 입추가 지나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여름 정말 무더위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적인 활력을 얻고 또 하늘의 새로운 소망을 충전하는 그런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이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박지현 우리 자매가 며칠 전에 주안에 잠드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조문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김종기 선생님 이 자리에 오셔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우리 박지연 자매가 비록 무서운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와의 만남이 길지는 않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살아있고 또 하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선생님 이 소망을 가지시고 마음의 위로와 또 평강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서 위로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 박지연 자매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생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거치고 이제 편히 잠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가 비록 질병 가운데 무서운 고통 가운데 믿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우리가 그를 만날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슬픔을 당한 우리 김종기 선생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유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생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생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종기 선생님, 그의 마음에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의 불행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치유하신 예수님을 꼭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의 생애와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이 큰 만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도 더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아픔이나 슬픔을 당하더라도 주님 안에는 언제나 위로가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을 섬기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길을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잘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이 철학자 이 파스칼이 쓴 이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지구상의 모든 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이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공화정의 말기에 최고 권력자인 이 케사르와 이 안토니우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미인으로 또 미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인물입니다. 이 동양에도 그와 못지않는 그런 미인이 있는데 바로 이 당나라 이 현종의 비였던 이 양귀비입니다. 여러분, 이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 미모를 가졌던 인물이었을까요? 이 역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21세기의 미인들이 갖춰야 될 그런 이 미모와 체형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매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당대를 정말 휘어잡는 그런 매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런 학자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이집트 왕실의 도서관에서 엄청난 책을 읽어가지고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 그룹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나 어떤 이 권력자와도 막힘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현숙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양귀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춤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아주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로잡는 힘은 미모뿐만 아니고 지성과 특성을 갖춘 그런 참 매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모는 한철이고 매력은 뭐라고요? 사계절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이 갈바리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인간 예수의 모습과 삶과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정말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호감을 끌지 않는, 매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귀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어떤 모습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의 참 매력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을 만큼 최고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나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매력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은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처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매력적인 면에서 사람은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가까이 사귀면 사귈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매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과 이 가까이서 바라보는 모습이 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참 아름답고 매력적인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여러 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약점이 드러나고 또 실망이 드러나고 매력이 식어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참 아주 멋이 있는 사람인데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사귀어보면 그 매력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KBS의 시사 교양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 사랑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감성 과학 이 사랑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 사랑만을 35년 동안 연구한 미국의 이 고트만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눈에 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서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황홀경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신체적인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뇌에 빨간 불이 켜진다 그래요. 여기 기저부, 뇌의 그 이 미상핵이라고 하는 기저부에 불이 빨갛게 켜진다 그럽니다. 실제로 사랑을 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 분비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서로 황홀경 가운데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연애를 한 지 300일이 지나게 되면 그렇게 뜨겁던 사랑도 서서히 식어지게 됩니다. 300일이 지나면은 대체적으로 더 이상 뇌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빨간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심장도 뛰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황홀경이던 그 본능적인 사랑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성적인 사랑이 되고 의무감에서 어떤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공통적으로 시간 속에서 예외 없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냐 하면 900일입니다. 900일. 900일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다 사랑이 이렇게 뜨겁던 사랑이, 열정적이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온도가 있대요. 보통 사람들의 온도가 36.5도인데 이와 같이 사랑의 황홀경에 빠지면 온도가 0.7도 올라가가지고 37.2도가 된다. 이것이 사랑의 온도, 생명의 온도라 그래요. 이렇게 뜨겁던 사랑이 시간이 흐름과 함께 그 사랑이 이렇게 약간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한 사랑, 또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이사야 53장의 전반부에 기록된 이 예수는 참된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멀리서 예수의 외모만 바라보는 껍데기 예수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 참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구약에 보면은 이 성소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소의 모든 모양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성경의 모든 이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성소의 지붕, 성소의 덮개가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성소의 그 그림인데 이 성소의 여기 덮개가 이렇게 껍데기는 우리가 본 것처럼 뭐라고요? 수양의 그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요 덮개 한 겹을 더 들어가면은 여기에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가 하나 더 있고 또 한 덮개가 더 있는데 이것은 이 염소의 가죽입니다. 염소의 가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 그룹을 수놓은 그런 이 앙장 덮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소의 이 겉모습을 보면 이 거무튀튀합니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 보면 또 이 해달은 말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의 그 덮개로 성소를 이렇게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황금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소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찬란하고 빛이 나고 아주 금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입니다. 황금의 집입니다. 예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멋있고 매력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만드는 데 들어간 이 재료를 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금이 얼마나 거기에 쓰여졌냐 하면은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300세겔이며 또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금속, 이 귀금속들이, 금은들이 쓰였는데 이것을 여러분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금이 29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얼마의 무게냐 하면은 34.2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4.2kg예요. 대단한 양입니다. 29달란트니까 이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환산을 했더니 약 한 130억이 됩니다. 130억. 은도 약 한 13억이 됩니다. 다른 재료 다 빼놓고 금과 은만 따져도 한 140억 이상의 아주 비싼 그런 이 재료로 이 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거 다 이렇게 환산하면 엄청난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멀리서 바라볼 때 예수님과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깊은 내면을 들어볼 때의 그 예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3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비치셨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었다. 예수가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의 귀한 보화와 영생과 하늘의 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예수가 멋있는 분입니까? 예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의 그 참 매력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 발치에서 다른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맛본 그 예수의 진짜 사랑에 한번 빠져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왜 이와 같이 전혀 매력이 없는 분으로 오셨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는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허식으로, 외적인 매력으로, 미모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의 실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이 진짜 하늘에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늘에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구주로 믿고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예수의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참 모습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의 매력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외모에 끌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43페이지에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의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해서 구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었던 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어떤 외적인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반 3세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황제가 어느 날 험한 옷을 걸치고 민정 시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것이 하나의 정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이나 성종도 이와 같은 그런 이것을 미복 정치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인터넷 이런 이 정보 매체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왕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험한 옷을 입고 또 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중들에게 나가면은 이 사람이 왕인지 거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험한 옷을 입고 이제 민정 시찰에 나서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재워질 집을 찾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거절당했습니다. 거지를 재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지 황제를 유일하게 반긴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은 이제 막 아이를 해산한 그런 아내를 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이 이반 3세가 그날 밤에 그 아이를 해산한 집에서 편안하게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사람 사는 정을 느끼고 정말 따뜻한 그런 대접을 받고 다음 날 이제 그 집을 나서서 왕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그는 그의 본래의 모습을 하고 수많은 마차와 함께 번쩍이는 그런 이 수레를 타고 그 농가 앞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벌벌 떠는 이 농부에게 이 황제는 금자루를 하나 선물로 주면서 나의 친구여, 어제 그제 태어난 이 당신의 그 아이를 내가 나의 양자로 삼겠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예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참된 모습을, 참된 매력을 여러분 꼭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존 뉴턴을 회개시킨 참으로 좋은 그런 고전인데 이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가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고 지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표적은 그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 깊숙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살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고
그의 겉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능력을 푸르만 육신으로 감추시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매력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내면 가까이 더 깊숙이 그분에게로 들어가서 그분의 지혜와 부요와 긍휼과 자비를 한번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같은 진한 매력을 가진 분이 이 땅에 그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정말 참 매력의 소유자이십니다. 53장 4절로 6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안 보여줬네요. 여러분 이런 분을 한번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처럼 나를 최고의 더 이상일 수 없는 애정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되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그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마치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초연하셨습니다. 어떤 반대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매력을 보여주신 장소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십자가의 노래, 갈바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의 참된 그 사랑의 매력을 좀 깊이 명상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쟁투 652페이지에 십자가에 오면은 다른 모든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 때에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게 나타난다. 여러분, 십자가의 매력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랑이 이끌 때에 순수하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매력에 나도 최고의 애정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이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최고의 애정과 관심과 헌신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총리를 2번씩이나 역임한 이 인디라 간디 여사에게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각하께서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은 시장에서 바나나를 파는 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목숨을 다하여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이런 사랑을 예수님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매력에 도취되어서 황홀한 사랑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참 사랑을 한번 예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매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애정을 드려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 삶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주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우리 칠성교회 모든 성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